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의미가 조금씩 다른 말이 몇 가지 있는데, 비판이라는 말, 비판, 비평할 비, 판단할 판, 영어로는 judge라, judge.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그럽니다. 요 비판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 안 좋은 게 있어요. 비난이라는 말, 비난. 비난, 안일비 어려울랑,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 터무니없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헐뜯는 것을 비난이라고 그럽니다. 또 비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평, 비평할 비, 평할 평,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해서 어떤 그 가치를 논하는 것,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 이러쿵저러쿵 좋지 않게 말하여 퍼뜨리는 걸 얘기하고, 네 번째 비방이 있습니다. 비방, 헐뜯을 비, 헐뜯을 방, 남을 비웃어 헐뜯어서 말하는 겁니다.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씩 의미가 다르기도 한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한 번도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한 적은 나는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한 적은 없다,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남에게 한 번도 비방이나 비판을 받아보지 않은 분 없겠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했으니까 되돌리면 모든 사람이 받은 거잖아. 알아들어 말귀를? 그러니까 비판이나 비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했으니까 나도 다 들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모두 비판이나 비방을 했으니 상대적으로 모두가 비판이나 비방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비판할 때와 비판을 받을 때 느낌과 기분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비판할 때는 잘 못 느껴요. 어찌 보면 신나. 그런데 비방을 받아보면 안 신나. 가서 머리끄댕이 확 뽑아버려야 돼. 내가 내보낼 때와 받아들일 때가 이게 엄청 다르구나. 이게 엄청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억울해 본 적은 없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억울한 적은 없었다, 혹시 계세요? 이럴 때 손 들면 좀 돌봐줘야 될 뿐입니다. 이게 사실은 없지요. 그렇다면 다 억울해 본 경험이 있다, 그 말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억울하게 하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을 억울하게 했으니 역으로 나 또한 남에게 억울함을 당해 보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남을 억울하게 할 때의 느낌과 내가 억울할 때의 느낌이 다른데 얼만큼 다르냐? 180도 정반대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둘이 한 사람을 서로 흉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의식을 갖고 야, 걔 진짜 웃기지도 않니? 너도 그렇게 많이 해서 막 입에 엔진에 불이 붙어 막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런데 너 들었니? 뭘? 걔가 너에 대해서 걔가 그랬대야? 그러니까 내가 걔 흉 볼 때는 입에 엔진을 달았는데 걔가 다 흉 봤다는 소리 들으면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나. 근데 이거 내 가서 머리끄댕이 확 뽑아버려. 어떻게 나갈 때는 그렇게 신나는데 돌아올 때는 그렇게 열받을까? 왜 그러냐? 바로 역지사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가. 그래서 제가
성숙이라는 게 뭐냐? 역지사지를 알미 성숙이다. 시작. 내가 흉 볼 때 흉 받는 사람의 심정을 알고, 내가 칭찬할 때 칭찬받는 사람의 심정을 안다면 그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산상보훈을 쭉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시면서 거의 결론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니라. 저건 주님이 긍정적으로 말을 해서 그렇죠. 되돌려 놓으면 너 욕 들으면 기분 나쁘지? 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 칭찬 들으면 기분 좋지? 칭찬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역지사지예요. 저게 역지사지예요. 성경 속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정신 가운데 하나, 그게 뭐냐면 남이 곧 나다는 정신입니다. 남이 곧 나다. 옳지, 시작. 바꾼 말하면 내가 곧 남이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남이다, 남이 나다 이거고, 마귀는 너는 너고 그는 그다, 이게 마귀예요. 간단해. 하나님은 네가 그고 그가 너다, 이 하나님이고, 마귀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마귀야. 속성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래요.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광고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많은 들은 광고 중에 진짜 괜찮은 광고가 있어. 내가 뉘앙스상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참 좋은 광고다. 엄마도 아빠도 함께 투게더. 그런 집에 무슨 부부싸움이 있고 무슨 이혼이 있겠습니까? 함께인데, 함께. 시작. 함께라는 말 속에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슬픔이 너의 슬픔인데, 슬프냐? 그래 같이 울자 이래야 되는데 슬프냐? 쌤통이다. 자빠졌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다.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면 큰 자는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 자와도 하나다. 성경 속에 흐르는 주님의 아주 중요한 정신, 나와 너는 하나다, 너와 너도 하나다, 너와 나도 하나인데 이런 부부도 하나가 아니냐, 이런 손 저런 손. 아이고 목사님 어지간해야 살지요. 알아. 어지간해도 사는 거요. 어지간해도 사는 거요. 왜? 우리는 뭐니까?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 되는 그 속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는 증거요. 그것이 나뉘는 증거는 바로 그 안에 사랑이 거하지 못하고 미움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이 들어가면 하나 됩니다. 시작. 여러분 부부는 하나요, 둘이요? 둘이라고 말 못하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본문입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두 개가 있고 하라는 것이 두 개가 있네요. 첫째, 하지 말라는 게 뭐냐? 바로 비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Do not judge. 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왜? 그 비판에 다시 네가 비판을 받기 때문이고, 네가 남을 비판하는 줄 아느냐? 이 바보야. 네가 지금 너를 비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는 do not condemn. 정죄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왜? 그 정죄에 다시 네가 정죄를 받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두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긍정적 두 가지는 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forgive. 용서는 해라. 왜? 그래야 네가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기쁨도 알아야 되지만 용서받는 기쁨도 알아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용서받는 기쁨도 좋지만 용서해주는 보람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용서는 안 해주고 용서만 받으려고 그래요. 자빠졌어. 용서를 안 해주고 어떻게 용서를 받냐? 지금 주님이 얘기해요. 주님이 얘기.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건 조건 같지만 사실은 조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걔 용서했으니까요, 주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용서하고 사는 것이지, 했으니까 해달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용서했는데 왜 주님은 안 해줘요? 그렇게 말하면 저 말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든 안 해든 그냥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사는 거야. 그냥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는 거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는 해봅시다.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사는 거다. 옳지? 시작.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보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등신이 어떻게 안 들키게 잘 해보지, 그걸 그냥 딱딱 들켰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니, 죄 없는 예수님도 죄 있는 죄인을 용서하는데 왜 우리는 죄 있는 우리가 죄인을 용서를 못하는가? 이게 안 신기해? 그죠? 죄 안 진 분은 용서하는데 왜 죄 진 것은 용서를 안 하냐? 알아, 내가 이유는 알아. 왜? 첩이 첩골 못 보는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본부인도 꼴을 보고 사는데 첩골을, 왜 첩이 첩골을 못 보냐? 그 이해는 돼요. 왜? 저도 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꼴을 서로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꼴을 못 본다는 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건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가 성공하고 벌어야 되냐? 꼴 보고 살려고 벌어야 돼. 아우, 나요 이번에요 차 좋은 거 뺐어요. 그래, 축하해. 이래야지. 난 자랑하는 거냐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내 차가 그 차보다 안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벌어서 좋은 차를 타야 돼. 아멘이나 해놔 그냥. 아멘이나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그냥 좋은 옷을 입어야 돼. 아니,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아니, 그러면 가늠하다가 잡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에 맞아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냐?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비판을 받은 사람들을 내가 한번 살펴봤어요. 비판을 받은 사람. 그런데 너무 놀란 게 정말로 비판받으면 안 될 분들이 비판을 받더라고. 그게 첫째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거요. 우리가 찬송하러 하잖아.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그렇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분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냐.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려되 너희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하고 왜 밥 먹냐, 이게 이제 비난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야, 죄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면 너하고는 먹겠냐? 지금 이 사람 생각은 제대로고는 먹으면 안 되고 나하고는 먹어도 된다. 제대로는 죄인이고 나는 죄가 아니다. 그것도 죄라는 걸 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진짜 한마디로 몰라. 모르는 것도 몰라. 그거요. 나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살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살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고. 옳지, 시작.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요. 나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내가 뭔지 졌냐, 내가 뭔지 나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만나니까 내가 뭔지 졌냐, 그것부터 죄요. 두 번째,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요. 모세도 그래. 모세가 얼마나 훌륭해요, 세상에. 모세가 없었으면 출애굽이 됐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한 모세가 민수기 12장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이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냥 놔둬버리지. 그걸 몰라고 취해가지고 또 저런 소리 들었나 몰라.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어쨌든 그렇게 지나간 일이니까. 그때 민수기 12장 7절 이하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작것들아, 그거는 내가 넣은 얘기예요. 내가 넣은 얘기. 출애굽기 2장 13절 이하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하루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하루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애굽 사람 모세가 동족의 피가 흐르니 패죽에서 묻어버렸어. 그러면 참 우리 편이구나 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우길래 네가 잘못했구나 하면 미안해요 이래야 되는데 어제는 애굽 죽이고 나 죽이려고 하냐. 아이고, 진짜 저런 거 보면요, 동족을 위해서 일할 것도 없어. 놔둬버려야 돼. 딱 지금 저게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 줬더니 하고 살려줘서 고마워요 이래야 되는. 보따리는 아니 살려놓으면 됐지. 또 보따리 내가 어떻게 보따리까지 건지냐. 너 건지기도 쉽지 않아. 야,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내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좀 갑자기 돈이 오래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 왜 이렇게 돌려막으려고 돈이 필요한 거 있잖아. 그걸 하려고 하는데 또 가까운 지인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안 빌려준다고 했나 봐. 그럼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미안해, 돈 얘기해서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있으면서도 안 빌려주냐. 있으면서도 안 빌려준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돈 얘기 꺼낸 네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왜 안 하냐. 진짜 인간은 왜 이렇게 웃기냐. 주여, 좀 나를 좀 눈탱이를 하나 뒤집어 갖고 나를 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 만들 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뭐가 눈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나를 보고 남을 봐야 할 말이 없지 나는 안 보고 남만 보니까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이거를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끝나서 말을 못했어 내가. 이게 눈탱이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너 보고 나 보고 나 보고 너 보고 이래. 이게 너 보고 이러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여자들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미스 코리아 지금 없어진 것 같아. 옛날에 미스 코리아가 참 유명했는데 막 36, 23, 36 다 걸어갈 때 이게 어떠다가 36, 23, 36 기본인데 36 아니 뭐 35, 33 뭐 이렇게 약간 1인치 정도가 더 야 쟤는 힙이 좀 커 그지? 너는 네 엉덩이는 안 보냐? 야 진짜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냐 진짜 왜 이렇게 웃겨 여자들은. 남자도 그래요.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본래 사람이라는 것이 다 네 박자가 있잖아요. 누가 당신을 욕했다면 그거는 당신을 몰라서 욕한 거다. 당신을 알았다면 무지하게 욕했을 거다. 누가 당신을 칭찬했다면 그거는 당신을 몰라서 칭찬한 거다. 당신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무지하게 더 칭찬했을 거다. 누가 당신을 욕했다면 그건 당신을 몰라서 욕한 것이다. 당신을 알았다면 당신을 칭찬했을 것이다. 누가 당신을 칭찬했다면 그건 당신을 몰라서 칭찬한 거다. 당신을 알았다면 당신을 욕했을 거다. 그렇게 네 박자라 그 말이에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아볼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1등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은 알았어. 근데 알아볼수록 좋은 거야. 1등.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2등. 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요. 3등. 내 그 사람 나쁜 줄은 알았어. 근데 알아볼수록 더 나쁜 놈이네. 4등. 아유 몇 번? 진짜 1번, 믿음으로 1번.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몇 번이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남이 몇 번이냐 그것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냐 이게 중요한데 걔는 몇 번이냐 걔는 뭐 왜 이렇게 남의 관심이 많어? 눈팅이를 열어놔서 그래요? 돌려놔야 되는 얘는 눈팅이를 이렇게. 아버지 이제라도 좀 눈팅이가 돌아가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남도 보지만 나도 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임진왜란 시대에 혹시 이순신 장군을 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순신을 욕했다면 그 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옳지 시작. 이순신 장군이라고 다 옳았겠냐고요. 그렇지만 그 이순신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일본입니다. 이미 1500년 말에 우리는 일본으로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노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순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요. 그런 이순신을 욕하는 너는 뭐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비판치 말라 이랬지 비판을 받지 말라 이러진 않았네. 비판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비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판받지 말라 이 말은 없어.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이 있지.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비판을 받지 마라 이 말은 없으니까 비판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어떻게 뒷말을 듣다 보면 장경동 설교는 들어보면 내용이 없어,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내용이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자식 설교는 웃기기만 해. 예, 웃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비판은 받으십시오. 왜? 비판을 받지 마라 이런 말은 없으니까 비판은 받으십시오. 그러나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듯 하나님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속담은 없었는가 봐. 우리나라는 있죠. 똥 묻은 개가, 지 몸에는 똥이 막 다리다리에 묻은 것이 겨 묻은 개복, 야야 겨 좀 털어라. 그러면 겨 묻은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똥 닦거라 이 자식아, 똥. 두 번째, 내 말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판하지 아니하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판은 내 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이라는 것을, 비판은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니 목사님, 그러면 건전한 비평도 못합니까? 예, 건전한 비평은 하십시오. 근데 다시 묻고 싶네요. 당신이 한 비평이 과연 건전한 비평이었는가를. 혹 되지도 못한 주제에 교인 몇 명 모아놓고 이 사람 저 사람 훌륭하고 큰 분들 약점 잡아서 비난이나 하는 식의 그런 스타일 유형은 아니었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한 교수님이 수만 명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요. 그분이 그렇게 저를 가르쳤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수만 명이 그냥 모인대야? 당신은 수만 명을 한번 모아 보셨는가? 그 비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틀린 말입니다. 꼭 그렇게 모아놓고 얘기하면 되는 사안만은 아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모음의 역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장 목사님이 무슨 조용기 목사님 옹호하는 거요? 내가 얘기했잖아. 조용기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의 대명사로 얘기한다니까요. 금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비판을 해야 발전이 있다, 비판을 해야 깨닫는다, 그러니 비판하거라,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주님한테 따져보세요. 나는 그냥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얘기합니다. 저도 모르게 남을 비판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나는 비판을 받겠습니다. 내가 비판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판을 받지 말라 그 말은 없으니까 비판은 듣겠어요. 그러나 비판은 안 하겠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수준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에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뜯는 비판만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로운 것도 내 말이요 정죄도 내 말이라.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하물며 나라를 위해 쓰시는 귀한 분들을,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귀한 분들을, 인간이 누구든 온전하지 못할진데 잘못 하나 한 거를 그게 그분의 전체인 양, 그런 풍토는 10번 100번을 생각을 해봐도 성경적 주님의 가르침의 풍토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따, 이 자식이 비판을 안 받으려고 이상하게 말하네. 내가 얘기했잖아, 비판은 받는다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건 왜 나한테 얘기해? 주님한테 얘기해. 주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어?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하나만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 사람 저 사람 남을 비판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거 하지 말랍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남을 비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 비판을 받아라, 그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받으십시오. 비판을 하지 마라, 그 말은 있네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내가 혹 남을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지는 않았었는가 했다면 그거 사과하시고 회개하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믿읍시다. 비판하지 마라. 주님 알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니 비판치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